소리 같네요, 정말. 저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3장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13장에서 이 완전한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장 넘어가고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나가가지고 다음 주 14장, 15장 계속 나가면서 이제 다루지 못한 부분들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어디야? 너무 잘하네. 조금 시끄러워서 그렇지 굉장히 잘하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다른 부분도 볼 텐데요. 이제 일단 여기를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러브입니다. 러브.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가 좀 다르죠. 아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이제 영어 잘한다고 알려지면 이게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적인 거를 영어로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영어권 문화에서도 있는 것이면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없는 것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문화가 완전히 다 일치하지 않잖아요. 언어는 어쨌든 간에 문화와 관련이 있죠. 일치하지 않으면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개념인데 영어로는 없는 거. 예를 들면 영어로 김치가 뭔가요? 그냥 김치죠.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지죠. 영어로는요, 러브랑 체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둘 다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분은요, 이 러브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체러티는 참사랑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때 사랑은 러브일까요? 체러티일까요? 러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참사랑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번역입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곁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단 러브는 아닙니다. 체러티가 참사랑이고 러브는 그냥 일반 사랑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러브는 물론 이제 일반적인 개념의 보통의 사랑을 다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요. 러브 안에는. 그러니까 러브가 훨씬 더 좀 큰 개념이에요. 체러티는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체러티를 이제 자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형제 사랑 안에도. 근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선 체러티라고 하면 이건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들과만 관련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체러티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믿는 사람과 관련해서만 체러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체러티를 갖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할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사랑은 가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감정을 주셨습니다. 나쁜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나쁜 사람도 진실한 사랑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꼭 가짜 사랑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이란 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아주 보편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남편과 아내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진실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또 뭐 강아지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러브는 가지고 있지만 체러티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체러티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보시면요, 사랑의 주로 사랑이 뭐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존재의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체러티 자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비로소 이 체러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러브는 가질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러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체러티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러브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서로 간에 사랑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체러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받은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체러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요. 이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복음적인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 완전한 분 아니시냐?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전한 것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건전한 주장일 수 있어요. 이상한 주장은 아니죠. 완전한 것이 예수님이다, 아니면 뭐 성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건전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성경적 근거가 없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주장은 그건 사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해석은 뭐냐면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풀어요. 그게 건전하게 풀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또 기가 막히게 건전하게 잘 푸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만. 근데 아무리 잘 풀어도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없으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건 사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성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해요. 이단적이진 않죠. 하지만 사적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일단은 문맥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재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문맥은 뭘 얘기하냐면 12장부터 쭉 이어내어져 오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사랑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도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뛰어난 은사를 소개하겠다 하면서 12장 마지막에서,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 사랑. 그래서 이 12장, 13장의 문맥은요, 은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은사를 개인이 받아서 개인이 막 그거를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어떤 능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왜 주셨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게 문맥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문맥과 아주 유사한 문맥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문맥을 보면 이게 무엇인지가 대꾸가 됩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그런 문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이나 신유 같은 은사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죠. 8절에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완성되었지만 근데 지식이 사라진 것은 또 아니죠. 뭔가가 맞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이. 대언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11절에 있는데요. 10절에서 완전한 것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11절에서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무슨 나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장실 변기 위에서 응아를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서 응아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1살짜리 아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놓는 거죠. 변기 위에서 응아를 안 하고 침대에서 그냥 응아를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놔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렇죠?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20살이 되어서도 침대 위에서 응가를 한다.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어렸을 때는 정상일 수 있는데 커서는 이제 그런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응아는 다 화장실, 대변은 다 봐요. 그런데 대변을 보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게 아이와 어른의 차이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밥을 먹어요. 똑같이 아이도 밥 먹고요. 어른도 밥 먹습니다. 밥을 먹는 방식이 다르죠. 아이들 막 손으로 다 갖다 먹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제 가르쳤거든요. 계속 혼내고. 접시를 뒤엎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진짜 혼냅니다. 더 그게. 성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죠. 점잖게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지만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11절은 10절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아이 때 하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엄마 배고파. 아이 때 그렇게 얘기하죠. 어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보 배고파.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 뭘 먹어야겠다는 거죠. 어른도 아이와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막 배고프다 나 배고파 하면서 왜 하고 울진 않아요. 어른은. 그렇죠. 아이는 그래요. 근데 졸리면 자면 되잖아요. 막 울어요. 그게 아이의 방식이에요. 어른도 졸리고 아이도 졸려요. 아이는 울어요. 어른은 그냥 졸리면 자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말을 하는 아이는 아이처럼 말하고 어른은 성숙하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지만 아이도 걷고 어른도 걷지만 아이는 아이처럼 걷고 어른은 어른처럼 걷어요. 같이 어디 가다 보면요, 이제 비 오는 후에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걸으세요? 피해 가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아이들은 거길 밟고 가요. 굳이 쾅 밟으면서 물을 다 튀고 가요. 그게 아이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게 걷는 사람은 없어요. 웅덩이 있으면 피해 가죠. 같은 일을 하지만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 때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처럼 행하지 않고 어른답게 행할 뿐이에요. 똑같은 걸 하지만 어른답게 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은사들이나 대언이나 지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은사가 사라지는 건 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게 문제죠. 어떻게 사용했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으로 사용했잖아요. 은사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가 왜 있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쿠데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막 군인들을 막 자기,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장군이 막 자기 이삿짐 다 옮기게 하고 병사들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라고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은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내 개인이 얼마나 잘나는지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이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하거나, 우리가 뭐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해석을 했습니다. 천사들의 언어로 말하거나 모든 신비와 지식을 이해하거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걸 예로 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랑, 형제의 사랑이 없다면, 지금 이제 교회 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교회 내의 문제예요. 교회 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서로 고소를 하고 무슨 막 음행이 있고, 교회 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다툴 때겠죠.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들어드릴 때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막 자녀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막 무슨 좋은 직업 갖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학구열이 높아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업 갖게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다 무슨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어요. 만나면 서로 싸워요. 서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럼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은 법도 잘 알아서 서로 저렇게 고소하고 고발해. 그거 뿌듯해할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차라리 그런 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법을 모르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형제 사랑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부모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어떤 사람인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이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이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감동을 못 준다고. 어떤 일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와, 대단하다 할 만한 일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겠어요? 뭐가 감동이 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큼 하면 감동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예수님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요,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러면 그건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행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행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겠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성과 자체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사를 보면요, 그런 예가 숱합니다.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성경을 열심히 번역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지금은 핍박이 거의 없죠. 이런 보통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10년간 번역해놓은 걸 다 막 가져가고 불태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열심히 번역했지만 10년간 주님의 말씀을 더 그 지역 언어로 전하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걸 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불태워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 아무 상급을 못 받을까요? 받죠. 주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주님은요, 성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있죠.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아시죠? 천사가 전해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한 번에 전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을까요? 천사가 하늘을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보겠죠. 생방송으로 다 중계하겠죠.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다 찍겠죠. 근데 하늘을 천사가 날아가면서, 엄청난 존재잖아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거기다가 말까지 해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내용이 있잖아요.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은혜의 복음과는 다르거든요. 그걸 전해요. 다 방송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효과 있게 하시려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는 이게 효과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성비가 좋아. 우리는 가성비 좋은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사는 가성비가 좋겠죠. 우리는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건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면 성과가 떨어진다. 괜찮아요.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대단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목사들이 은연 좀 부추겨요. 헌금 많이 하면 많이 허다한 죄가 덮이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번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벌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10배를 벌어서 바치는 것보다 정직하게 벌어서 그 10분의 1만 벌어서 바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바칠 거면 말을 하지 말든지 교회에. 농담이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바친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정직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계속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 뭔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뭔가 설명할 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훌륭한 사람이 뭔지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일단 훌륭한 사람은 남의 걸 훔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아이들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잘못한 일에는 화를 내야죠. 그런데 쉽게 화내지는 않는 거죠. 이게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바른 일인지 아닌지. 성경은 형제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제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열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성경 구조를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성경 막 자유주의를 인정하고 성경 많이 아는데도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밝히진 않았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과거에 꽤 알려진 성경 교사였어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선교사였죠. 책도 쓰고 그랬어요. 저도 그 사람 책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랑 믿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보험 아줌마랑 눈 맞아서 부인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지식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지켜주지. 많은 순간에 사랑이 지켜줍니다. 예, 이게 바로 사랑이 가장 뛰어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실 법이나 규칙은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막 자기식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로 희생해가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왜 희생하죠? 사랑하니까 희생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독립침례교회 진영에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킹제임 성경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킹제임 성경을 믿어요. 이것이 바른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른 성경을 믿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바른 성경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로 사랑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거든요.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이 충만해지면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형제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협박해서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뭔지 아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봤어요. 사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나도 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너무 나태해지기 때문에 성도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협박을 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뭘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뭐 부족해가지고 제가 저것 좀 섬겨줬으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족해서 뭘 받아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배교한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무슨 좀도둑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지갑만 노리는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살펴볼 텐데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거되는 이유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해야지만 휴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에는 여러 가지 그 요건이 있는데요. 법률이 되려면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에 맞아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나쁜 놈은 처벌한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왜 처벌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놈이라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나쁜 놈을 처벌하면 그거는 통치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놈이네, 그치? 하고 물어보면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맞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하겠죠. 그럼 통치자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다 처벌받게 돼요. 그럼 불안하게 되잖아요. 사회가 안정이 없게 되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법은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한다. 그러면 잘한다는 게 뭐예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휴거된다. 그거는 명확하죠.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법이 다 마음에 드나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법들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많아요. 그 중에서. 싫어해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다 부합해요. 어떤 처벌한다 안 한다에 있어서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지 않고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 명확해요. 믿으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명확해요. 성경은 법률에 부합하다는 겁니다. 법률의 요건에.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막 목사가 막 협박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휴거되지 못한다는 둥,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둥,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적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그럼 성경적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돼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저는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실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면 알수록 더 실망하게 될 거예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알려고도 안 하시겠지만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실망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어져요. 그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억지로 하게 하는 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것은 문맥상 성경이 아닙니다. 문맥 어디를 봐도 성경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완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2장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봐야 돼요.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발은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발이 오직 자기만을, 만약에 발이 입이 있어가지고 발이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해요. 발이. 얘들아 너 왜? 나 좀 봐. 그래. 발이. 그래, 뭘 보라는 거야? 뭐 어디 아파? 연고 발라줘?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나 좀 보라고. 나 멋지지 않아? 그냥 알았어 하고 가는데 또 발이 얘들아 나 좀 봐. 나 멋지지 않아? 계속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16절,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바울은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발이 계속 자기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은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역교회가. 19절에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다 똑같은 거라. 다 발이면, 다 손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5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영어 그 표현 중에.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있어야 되고 유용합니다. 근데 모든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면 그럼 일을 못해요. 손가락마다 다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무엇을 잡고 손으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 신앙생활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나와 예수님만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안 통합니다. 집사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통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그냥 성경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다 그냥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안 통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예수님과 나만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를 회개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몸에서 발만 집중 조명하는 거예요. 발. 의미가 없잖아요. 발이 막 잘생기고 막 크고 우람한데 몸은 다 삐쩍 말랐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발이 퉁퉁 부은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죠. 안 그런가요? 몸이 전체가 균형을 이뤄야죠. 믿는 사람들은요, 좋든 싫든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제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빨리 변화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 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덜 귀한 것 이게 뭘까요? 머리카락일 수도 있겠죠. 없어도 되니까. 근데 더 풍성히 주면 좋죠.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머리가 자꾸 빠지길래.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몸은 다 고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손 혼자만 성장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장애인인 거죠. 손만 막 대단해요. 손만 막 크게 2배고 쫙 커요. 막 몸은 작은데 그럼 의미가 없어요. 다 고르게 성장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발은 몸의 한 부분이죠. 귀나 눈도 몸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은 전체를 떠나서는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이요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고 한 번 구원받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전 설교에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세요. 그게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면 대단히 막 사랑스러워 보이실까요? 자녀들이 물론 사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는데 말을 지질이 안 들을 때는 또 미워 보이기도 하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미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가끔 이런 주제가 나오면 얘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는지 이런 질문해요. 근데 그건요, 대단히 잘못된 전제들이 깔려 있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판사가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막 괴로워할까요? 물론 이제 그 사형 선고를 할 때는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한대요. 정말 막 이 사람을 사형에 쳐야 될까 막 수십 번을 돌아본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지금은 거의 사형 선고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보냅니다. 그렇죠? 우린 그런 판사를 뭐라고 그러죠? 정의로운 판사라고 그래요. 죄인을 지옥에 보내고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뭐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겠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 그럼 하나님 괴로울걸? 천만의 말씀에 뭐가 괴로워요? 미국에서 교과서에도 실린 그 설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게 뭐냐면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거든요. 조나단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의 설교예요. 물론 좋은 예로 실린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해서 이렇게 험악한 설교도 막 했다, 이런 예로 실린 거긴 한데, 그 설교로 인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대각성이 일어났었어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 제목이거든요.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안에 죄인들은 올려져 있다. 아래는 막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근데 마치 겨울에 드럼통 같은 거에 막 나무랑 넣고 불을 하고 거기서 손 찌잖아요. 근데 옷에 실밥이 튀어나왔어요. 실밥을 뽑아서 어떻게 하죠? 거기에 딱 던지죠. 실밥이 떨어져서 불에 딱 타서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설교예요. 막 설교를 초청 설교였어요, 그게. 근데 초청 설교라는데 뒤에서 그 초청한 교회 목사가 막 손을 잡아 끌면서 설교가 끝나지도 않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내요? 막 이럴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설교였어요, 당시에. 저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인용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실밥을 불에 넣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봐줘가지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뒤집으실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운동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긍휼을 구하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은혜를 이제 권리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호의를 권리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건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나를 지옥에 보내셔? 그럼 하나님 아마 괴로울걸? 천만의 말씀. 뭐가 괴로워요? 죄 지은 인간 지옥에 보내시는데 후련하지. 내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빚져서 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대우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뭐 하나님께서 무슨 특급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거기다 대고 내가 왜 하나님 저를 이것뿐이 대우해주지 못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죄인이면서 그냥. 예. 부부는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 삼아주셨습니다. 그건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나 개인이 대단히 이뻐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가 의미가 있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귀가 잘렸어요. 그래서 몸에 떨어져서 탁자 위에 놓였어요. 그럼 그게 의미 있나요? 귀는 귀예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손이 잘려서 탁자 위에 있어요. 근데 접합 수술에 실패했어요. 접합이 안 돼요. 그럼 그 손이 내 손이긴 내 손입니다. 근데 의미가 있나요? 부부는 따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어요. 이런 설교 아마 싫어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대단한,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물론 뭐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저도 그런 노래 불러요.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근데 너무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무슨 복음성가 통해서 배우면 이상한 교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은 성경 뭐라고 그러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는 안 하죠. 고통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욥기에서. 성경으로 교리를 세워야지 자꾸 무슨 그 복음성가 뭐 그걸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부를 수 있어요. 저도 불러요. 근데 그걸 갖고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가 의미를 가지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손은 몸에 제대로 붙어 있을 때 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체가 다 폭탄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죠. 끔찍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몸의 부분들이 막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폭탄이 건물에 떨어져서 10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산산조각 나서 손이 20개가 막 나뒹굴겠죠. 와, 손이 20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몸의 부분들은 몸에 붙어서 하나로 연결돼서 각자에 맡겨진 일을 할 때에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되어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문맥에 의하면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구원받은 개인들이에요. 손이다, 귀다, 뭐 그런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개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12장의 부분과 13장의 부분이 같은 것이라면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아이였을 땐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선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사람들은 각각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라고 부릅니다. 갓난 아이들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막 새벽 2시에도 막 울어요. 자기 배고프면. 엄마 아빠가 힘들게 막 늦게까지 일하고 막 피곤해서 자고 있어도요, 그런 거 생각해 주지 않아요. 오늘은 엄마 아빠 어저께 너무 힘드셨으니까 오늘은 내가 배고프지만 그냥 울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막 다 웁니다. 그렇죠? 갓난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들도 가족의 일부죠. 아이들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전체 가족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첫째도 둘째도 없고요,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앞에 나가면요, 동생 봐줘요. 동생 울면 안아주고 봐줍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해 놓은 것을 어지럽히게만 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막 자매가 뭐 부를 때가 있어요. 와서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봐봐. 왜 자꾸 불러? 막 가보면 봐봐. 막 정리하고 있어. 깔끔하게 자기 거를 치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긴 하지만 이제 서서히 가족의 한 부분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직후에 한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인 상태로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아기가 기저귀에 똥 쌌다고 해서 아기를 혼내면 그건 잘못된 부모죠. 건강하게 응가도 하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정상이에요. 아직 믿음이 어려서 영적으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영적인 아이인 상태로 있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3살짜리가 엄마 쉬마려요. 그럼 그건 괜찮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20살짜리가 아빠 쉬마려요. 그러면은 맞아야 되죠. 그거는 좀. 영적인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와 성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 컸는데도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철이 없다고 그럴 수 있죠. 철이 없다. 그럼 뭐죠? 아직 덜 컸다는 거잖아요. 장성한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하면 혹은 하지 않으면 혼낸다고 위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장성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영적인 아이인지 장성한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만일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있으면 아직 아이인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장성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 영적인 아기예요. 영적인 아기는 오직 자신이 기준이고 주로 불평을 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불평만 한다. 우리 교회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막 불평해요. 아직 영적인 아기인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도 없고 없는 교회도 없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부족한 점을 보면 장성한 사람은 자기가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아기는 불평을 합니다. 교회가 지저분하잖아요. 장성한 사람은 자기 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왜 지저분하지? 내가 치워야겠다. 근데 영적인 아기는요, 불평해요. 이 교회는 지저분하기만 하고, 실제로 그런 분 본 적이 있어요. 같은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그분은 항상 교회를 얘기할 때 자긴 제 남자예요.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자기도 그 교회 회원이면서. 그런 사람 성경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나와요. 그 형이 동생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이 아들은 그렇게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나중에 누가 보면 16장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이 동생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너 남인 것처럼 얘기냐? 네 동생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아기들은 불평만 합니다. 영적인 아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아기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참아주지 못해요.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땐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한번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부분이 나오죠. 완전한 것이 나오죠. 아이가 나오죠. 어른이 나와요. 그렇죠. 어른은 뭐죠? 아이가 성장하면 어른이 되죠. 이것과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이 바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이 뭐였죠? 앞에 12장에서 계속 은사에 대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서 4장도 선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맥이 같아요.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들은 이 은사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의 목적이 뭔지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사, 어떤 재능, 이런 걸 주신 목적은 성도들, 다른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것이에요. 4장 13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완전한 것,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which is perfect이에요.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a perfect man으로 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분들이 모이면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몇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전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전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곳에서 이르면 완전한 것이 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1절과 일치하죠.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결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아니하고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과 주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일치해요.
성장하면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 전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중요해요.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부분, 완전한 것, 아이, 어른이 나왔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부분, 아이,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장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들이 일치를 해요. 정확히. 고린도전서 13장과 에베소서 4장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을 부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든 부분이 꼭 맞게 결합돼서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몸의 각 부분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을 통해서 몸의 다른 부분을 섬기는 겁니다. 바른 걷는 것을 통해서 그게 역할이죠. 몸 전체를 섬기는 거예요.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룹니다. 부분이 자신만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결코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바른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건강할 수 있어요. 부분은 전체에 유익을 주려고 해야 되고요. 그래야 부분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떠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의 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부분으로 독립적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립침례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독립한 것이죠. 교단으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하지만 하나님께는 의존해야 되고요. 서로는 연합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도 다니지 않고 구원받은 다른 사람과 아무런 교제도 나누지 않고 오직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아기에 불과하고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혼자만 있어요. 그냥 혼자만 예수님 믿고 혼자만 교회 보고요, 유튜브로 혼자만 설교 들어요. 헌금도 해요. 딱 이번 주에 설교 듣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놈은 아니죠. 괜찮은 설교 한 그쪽으로 딱 쏴줘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감정이 어떤 그게 없잖아요. 성장한다는 건요, 이 감정도 희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모가 그러잖아요. 이게 성장이에요. 몸으로부터 분리된 눈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몸으로부터 분리된 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몸으로부터 분리된 손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이 몸을 위해서 일하면 몸도 눈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귀가 몸을 위해서 일하면 몸도 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전체를 위한 곳이에요.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 상태로 막 5년, 10년, 15년, 20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했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유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신을 위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